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오나 이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더 자라있기를 원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다시 생각해야 될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감사할 것들을 다시 챙겨 감사하고 이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하죠. 자, 할렐루야 아멘 인사 한번 하죠. 제가 할렐루야 인사드릴 터이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사순절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좀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리시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리십니까? 이 말을 듣고도 별 감흥이 없으신가요? 그래, 나도 알아. 이러고 아무런 마음에 떨림이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러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결코 질책하거나 채근하는 게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매일 그 사랑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사람은 아마 몇 안 될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랑에 둔감한지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요? 제가 제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재미없는 군대 시절 이야기인데, 저는 군대를 보통 가는 나이보다 조금 늦게 갔습니다. 한 4살, 5살 정도 늦게 가서 25살 여름 7월 14일에 충북 증평에 있는 37사단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제일 더울 때잖아요, 1년 중에. 그렇게 이제 입소를 하고 훈련을 받고 한 달 정도 지나서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1년 중 정말 제일 더울 때죠. 또 습해가지고 얼마나 이 운동장, 그 연병장이고 뭐고 다 이렇게 질척질척하고 그럽니까? 아주 불쾌하고, 그죠? 근데 8월의 어느 날 저희 중대가 하도 이것저것 못해가지고 연병장에서 추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어떤 상사셨는데 그 교관님께서 앞에 딱 서시고 저희 중대원들 그 질척거리는 연병장에서 이제 막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관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훈련이고 뭐고 이제 얼차려를 주는 거죠. 야, 전부 엎드려.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한참을 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꼬리. 그 진흙탕에서 그렇게 한참을 굴렀더니 옷은 물론이고 입이고 코고 귀고 전부 진흙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이 됐죠. 땀범벅에 오물범벅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흙 범벅, 오물 범벅이 돼갖고 그 연병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교관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제일 생각이 납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 못하죠.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 어디에서 훌쩍훌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곳곳에서 막 들려요. 교관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크게 불러봅니다. 이랬어요. 갑자기 연병장의 그 진흙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병사들이 다 한 목소리로 누굴 불렀을까요? 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아버지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어머니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막 어머니 부르다가 막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 나고 다 어머니 그래요. 거기에서 아무도 뭐 영자야 뭐 수키야 미호가 이러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어머니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흙 구덩이에 처박히고 오물범벅 엉망진창이 돼서야 겨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만들어 놨나? 평소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라고 사순절을 만들어 놨나?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떨쳐 일어났던 우리의 선진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십사 3.1절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순절도 그래서 만들어 놨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기념일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내야 하는 그 정도군요.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무게, 절긴 날에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미사여구, 수식어, 설명 다 빼고 객관적인 실체를 보십시오. 이게 객관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해서 소유, 사용, 처분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조물에게는요, 창조주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문자대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바 성경에 근거하여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뭔가 있다. 특별한 뭔가 있다. 그냥 만들어서 마음대로 쓰다가 소용없어지면 내다버리는 그런 피조물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장 7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역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평범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요, 아담과 하와에서 끝입니다.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흠집을 내놓은 아담과 하와를 싹 도려내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류는 시작된 겁니다. 하필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의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많은 구절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 중에서 저는 탕자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고 마음이 참 아리아리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잘 아실 테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아들을 몹시 사랑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녀석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받을 유산 지금 미리 주세요. 나 집을 떠날랍니다.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여담이지만요, 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랑 후랑 왜 이렇게 다르게 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낮이고 밤이고 금이야 오기야 보듬고 돌본 내 자식이 어느 날 집이 싫어졌어요. 난 나갈래요. 아버지가 죽고 받을 유산 그냥 지금 미리 주세요. 이런 소리를 한다면 진짜 설교문을 쓰다가 잠깐 상상을 했는데 눈을 딱 감고 안 돼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어쨌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집을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그런데 좋은 시간 얼마 못 갔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이내 거지가 되어버리고 돼지 밥으로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제야 이 탕자는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염치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하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노예로 좀 써주십시오, 종으로 좀 부려주십시오 하자 그러면 돼지 여물이라도 주시겠지 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잔뜩 움츠러든 채로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그런데 탕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오십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우십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내가 자식을 찾았다고 뛸 듯이 기뻐하며 온 동네 불러 모아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동생이 돌아와서 환대를 받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큰아들이 등장하고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달래면서 우리가 아는 탕자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수많은 구절에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독생자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의 묵상은 어디에 이르러야 할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묵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서, 둔감해서, 또는 제가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며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이미 나와 있는 명료한 답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저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탕자의 이야기를 계속 읽고 곱씹어 보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이? 잘 보면 사실 탕자의 이야기가 결말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뒤에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엔딩을 생각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십시오. 시나리오 작가가 되셔서 이야기를 꾸며 보셔요. 탕자가 돌아오고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더라. 그날 밤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해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더라. 그런데 이 녀석이 몇 달 지나니까 또 못돼졌더라. 툴툴거리고 팅팅 더더니 또 아버지한테 대들고 형한테 이죽거리더니 어느 날 밤 집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탈탈 털어서 또 뛰쳐나갔더라. 아버지는 대성통곡했더라. 형은 겉보라고 그런 녀석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녀석이었다고 아버지 가슴에 연거푸 못을 박았더라. 제가 쓴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좀 너무했나요? 에이, 설마요. 그럴 리가요. 탕자가 걔가 또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제가 시나리오를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정말 익숙한 스토리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짓, 제가 삶의 자리에서 매일 하는 꼴을 시나리오로 바꾼 것뿐입니다. 성경에 쓰인 탕자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각색한 비유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이야기에 생략되어서 기록이 안 된 건지 몰라도 이런 내용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리셨더라. 짐을 싸들고 숱하게 나가셔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내 아들 못 보았느냐고 물어보고 다니셨더라. 수도 없이 허탕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셨고 며칠 뒤에 또 짐 싸고 나가서 아들 찾는 걸 반복하셨더라.
제가 또 너무 과하게 상상을 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탕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결말을 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탕자의 이야기에 어떤 엔딩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들을 잃고 가슴을 찢으며 우는 불쌍한 아버지에게 어떤 결말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더라.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며 돌아왔더라. 아들을 보며 아비의 마음에는 사랑만이 충만했더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금가락지를 깨우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화동동 내 사랑아 하며 춤을 추셨더라. 아들은 뉘우치고 감사해하며 다시는 가출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탕자의 아버지에게 안겨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들을 사랑하여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온 후에 너는 이랬고 저랬으니 이래저래 해서 네가 나에게 입힌 손해를 돈 많이 벌어서 갚고 너 때문에 내 명성에 흠이 갔으니 지위와 권력을 얻어서 나를 높이며 네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하며 나를 섬겨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너를 다시 찾았으니 여한이 없다. 평생 나와 서로 사랑하며 살자꾸나. 아버지가 아들과 딸인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딸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듬뿍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개역 개정역으로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칭송하는 기쁨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의 원문의 뜻을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백성을 내가 왜 지었냐면은 나를 아바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지었노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면요, 칭송하고 숭배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을 가득 담아 아바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빠가 딸과 아들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당연하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제가 자꾸 이게 딸바보에 되는 것 같아갖고 그런데, 제가 딸아이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딸아이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다 이렇게 맞았어요. 세상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데,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달래는데, 자, 퀴즈입니다. 제가 많이 울었을까요? 딸아이가 많이 울었을까요? 제가 많이 울었죠. 어버이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벌어오래요, 먹을 걸 구해오래요, 지위와 권력과 명성을 얻어오래요, 뭘 하래요? 저보다 잘 아시죠?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요, 사랑이 가득 담긴 우리의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마디, 아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 단 하나, 우리의 사랑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나? 사랑하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우리 아바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이 쓰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울린 한 어르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대학생 선교회 통칭 CCC라는 선교단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CCC의 설립자는 고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별명이 영원한 청년이세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시고 거인이시죠. 이 김준곤 목사님께서 삶의 황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탕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여기서도 엉망이고 저기서도 좌절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왜 못했느냐고, 왜 실패했느냐고, 왜 엉망이었으며 왜 절망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더러운 옷을 보고 새 옷을 입히시고 떼국물이 흐르는 얼굴을 씻어주시고 부르튼 손을 어루만지며 가락지를 끼우시고 안타까이 귀히 여기어 안아주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의 불꽃을 다시 피워 올리시고 상한 갈대인 우리가 부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세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꼭 좀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의 사랑을 바라십니다. 아버지께서 딸과 아들의 사랑의 음성 아바를 듣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저 영원의 천국에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딸과 아들을 얻기 원하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아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덕에 지금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딸과 아들을 얻고자 사랑이 듬뿍 담긴 아바 소리를 들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목숨 다해 사랑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시간 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진실로 고백하기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